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 달락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을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전 헌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나안 지역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높은 위상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성전 헌당 시기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또다시 솔로몬의 높은 위상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의 그 영화, 그 누리는 부귀영화, 위상, 이 모든 것이 결코 아름답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암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묘사 역시 8장 22절로 53절 단락, 그리고 9장 1절에서 9장 1절로부터 9절 그 단락에서 암시되었던 그 미래에 대한 먹구름이 드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간파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로의 왕 히람, 건축자재를 공급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귀한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비싸고 귀한 금을 제공했어요. 11절에 있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제공한 금, 솔로몬에게 자그마치 120달란트나 되는 금을 제공했어요. 11절하고 14절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고대 바벨론 기록에 의하면 한 달란트의 무게가 59kg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후에 49kg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35kg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35kg으로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9절을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살레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선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달란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성경에 세겔도 나오죠. 그런데 이 한 세겔은 약 11 내지 12g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달란트가 35kg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순금 1120달란트,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이게 4200kg이나 돼요.
이게 엄청난 무게죠. 그리고 이게 엄청난 돈이죠. 이게. 솔로몬은 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이 엄청난 가치, 이걸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금을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솔로몬이 금을 어디에다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상상으로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별로 신앙적이지 않아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 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침묵의 논증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상상해서 추측하는 주장의 근거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옳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참 별 회개한 논리를 다 펼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먹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혹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선 추측하는 것을 마치 그럴싸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제가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이쪽 동쪽으로 이주해온 유대민족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사라진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온 바로 우리 민족이라든가,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걸 가지고 뭐 하나 실마리 비슷한 걸 가지고선 거기에다 더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추측을 해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 되고 자기 신념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마침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는 또 이게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선 마치 성경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세상에는 성경과 연관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무리들과 연관된 이야기들, 그것들 중에는 허위로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이 되고 신념이 되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성과 합리성, 일관성, 이런 걸 모두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덮여서 이걸 그냥 진실로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걸 봤어요.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사회적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점을 인식해야 돼요. 모든 이야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 행동을 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하다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정에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 즉 한마디로 성화, 여기에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내고자 수고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에 사용하는 게, 그게 현명한 행동이고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인생 짧은데 쓸데없는 자기 호기심 충족에 에너지와 수고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으로부터 120달란트나 되는 많은 양의 금을 받은 것은 앞으로 자주 언급될 금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9장 28절에 의하면 420달란트, 즉 14,700kg의
금이에요. 그리고 10장 10절에 의하면 120달란트, 또다시 4200kg의 금이죠. 그리고 10장 14절에 의하면 666달란트.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숫자는 아니죠. 기독교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호감 가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걸 부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23,310kg의 금을 더 받아요. 야, 금을 벌써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4차례죠. 이게 오늘날로 쳐도 어마어마한 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넘는 세월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이 얼마나 더 적었을 거예요. 더 귀하고 가치 있는데 이러한 금들 중에 상당한 양은 성경을 보면 오빌과 스바 등 매우 특별한 장소에서 온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은 솔로몬의 이와 같은 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자꾸 말씀드렸죠. 축복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평안과 번영을 만끽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성숙되고 높은 결과로 온 축복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아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성숙한 믿음을 지닌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데 그 축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내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그 축복이 믿음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오히려 축복이, 지혜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쭉 살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금 문제, 축복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다시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하나님의 지속된 경고. 이게 앞달나게 여러 차례 솔로몬 이야기 전체에 어두운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어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서 기자가 참 대단히 현명한 거죠. 근데 성경은요, 지나친 부에 대해서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근데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나친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은 잠언서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훈, 책을 읽어서도 알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 본능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육체의
본능을 따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이 못하는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는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시잖아요. 파멸이잖아요. 파멸. 이게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이걸 구분해야 해요. 이거 구분 못하면 짐승이에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욕망 다 따라가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의 그 리비도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인간 행동의 에너지 원이라고 그래요. 그거 입에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그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도 한순간에 다, 권력자도 부자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아시다시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런 사실을 잘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품을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서 성공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거를 가능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엄청난 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부,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부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바라보는 솔로몬의 그런 부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자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판단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17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우고자 그러면 너희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이러이러한 거를 지켜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응?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왕창, 죄송합니다, 3천여 명이나 뒀다. 과장법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거기에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보면 알까. 이집트 공주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인의 공주들 데려오고 사람 데려와서 참 안 됐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금은보화를 축적하는 거를 결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금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지금 대놓고 자기 욕심, 탐욕을 채우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3절에 성경이 솔로몬의 위상과 영화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매일 소모했던 양식과 음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짚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영화, 부귀영화, 그리고 그 사람의 높은 위상을 이야기할 때 음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조금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는 걸까요? 응? 오늘날 우리 아무개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그 집은 하루 식비가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뉘앙스를 생겨보세요. 그게 뭐예요? 부러움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 상에 참 여러 가지 의미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그 영화, 부귀영화와 그 사람의 위상, 사회적 위치 이런 걸 뭘로 얘기해야 돼요? 통상 세상 사람들은 인품과 격조 있는 삶, 품격 있는 삶 등을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잘 먹고 비싼 것들로 사치스럽게 잘 차려입고
궁궐같이 넓은 집에서 호사스럽게 산다고 말하는 것의 뉘앙스, 졸부다 이 말이에요. 졸부. 이 뉘앙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헌신이 참 남달라. 야, 백성들로부터 성군이라고 칭송이 잦아요. 귀족과 관료들이 일심을 다하여 충성을 해요. 나라 안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이 없어. 거지가 없고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 도적이 없고 소매치기가 없어서 왕의 자비와 은혜가 모든 고아와 가부까지 다 미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했어요. 그래갖고 문화와 예술이 한창 일어났어요. 교역이 활발하게 해서 시장이 발달하여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졌어요. 이런 거 언급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간추리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근문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면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고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믿음과 인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 대한 노고에 대한 답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었어요. 히람이 이 성읍을 둘러보고는 마음에 정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가불 땅. 이거 월급을 미리 땡겨 쓴다 이런 가불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음이 가불이라는 거예요. 가불. 이게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뭐냐면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솔로몬은 당대에 귀한 것들을 줬어요.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 금을 주고 그 대가로 쓸모없는 땅. 솔로몬에게 히람이 귀한 것들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뭘 줬어요? 쓸모없는 땅을 줬어요. 이 솔로몬의 간교함, 비열함,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람이 왜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힘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두로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 이 모든 국가는 다윗 때 이미 평정해서 조공을 바쳐온 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조공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여기에 폭력적 수준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이웃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한 거. 그러더니 어느덧 솔로몬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통치했던 이집트 왕 바로가 된 거예요, 바로가. 다른 사람도 바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집트 사람에게 가혹한 억압을 받아본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인 솔로몬이 자기가 바로가 돼가지고 이웃 국가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옳지 않은 거예요. 더더욱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다시 이것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히람에게 넘겨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솔로몬은 이 땅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 갈릴리 땅이 마치 자신이 소유인 것처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다시 말해 세상 왕이 모두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는 땅과 백성이 다 자기 소유죠. 세상 왕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처럼. 여기서 우리는 절대 권력의 이제 부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패한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다시 한번 말하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준 건 뭐냐면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 주제에 마치 땅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땅의 주인인 것처럼 매매한 것하고 별반 다름없는 행동이에요. 청지기 주제에, 관리인 주제에 주인처럼 행세한 겁니다. 제 멋대로. 이 사건은 솔로몬의 비행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첫째, 그는
히람과의 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많은 것을 착취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날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백성의 통치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인간 왕.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아니, 대사가 본국의 대통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본국의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직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선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솔로몬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둘째,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나친 부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별로 좋지 않은데 엄청난 부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간주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녔던 솔로몬이 이런 점에 눈이 멀었다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전도서에 이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부 멀리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워서. 참.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사람들 중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금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 이것도 어기고 있어요. 세 번째, 솔로몬은 부의 상징인 금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까지도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가 좋지 않게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두운 미래의 그림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룩한 지혜, 솔로몬에게는 개인적인 성공과 지혜, 그것도 세상적인, 그걸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솔로몬과 같이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토대가 되는 것이 믿음인가요? 세상에 믿음을 지녔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것을 목표로 내가 믿음을 갖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굉장히 엄청난 차이죠.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형통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그런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하나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마저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한데 나머지 것들 다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의 위치에 올라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분수를 지켜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피조물된 분수를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게 주어진 생명, 이 세상에서의 시간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